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나의 달려갈 길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씀으로 변조연 부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갑시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제목으로 같이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까지 오기까지 그 여정 가운데 많은 실패를 했거든요. 실패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저에게 표대가 없었습니다. 정확한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는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표대가 없다 보니까 또 그 표대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를 이 자리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는데 저는 자꾸 다른 길을 간 거죠. 하나님 저를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로, 전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일꾼으로 하나님 쓰시기를 원하시는데 저는 계속 세상의 것 따라서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저는 가다 보니까 자살 2번 하려고 했고 엊그제도 그 자살하려고 결심했던 내가 알바하던 곳을 지나면서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저희가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에 표대가 없었던 거거든요. 신앙과 인생은 마라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대를 향한 마라톤 신앙이며 우리의 인생은 표대를 향한 마라톤 인생입니다. 그래서 마라톤 신앙, 마라톤 인생인데 이 표대가 없으면 방향 없는, 향방 없는 그런 신앙이 되고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한 신앙과 인생의 표대가 있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표대가 하나님이 주신 표대가 아니라 내가 만든 표대를 향해 걸어가기 때문에 초기에는 잘 믿다가 말년에는 그냥 실패하게 되는 그게 우리의 현장이 아닙니까? 현장에 가서 보면 교회를 다녀봤다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진짜 많거든요. 다녀봤대요. 그 말은 지금 안 다닌다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내가 만든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 7명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대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푯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백성은 뭘 붙잡아야 되죠? 언약 잡아야 돼요. 언약의 백성이 언약 잡고 어떤 여정을 걸어가야 됩니까?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돼요. 이게 없어가지고 중간에 실패하기도 하고 낙오되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이 언약 안에 모든 것이 다 나오는데, 이번 WRC 때 너무 잘 아니까 제자들이시니까 CVDRP를 여러분 어떻게 정리를 하셨습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여정이에요. 언약의 여정. 저는 이렇게 붙잡았습니다. 절대 언약. 절대 언약이 뭐냐? 누가 뭐래도 이거죠.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아니면 사단과 저주와 지옥 권세 이길 수 없고 재앙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하나님 나라의 은혜 아니면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그 능력 아니면은 우리는 그냥 밥은 먹고 살겠죠. 세계복음화는 할 수 없어요. 그죠? 이게 절대 언약이에요. 138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이게 성경의 요약이요, 성경의 결론이고 성경의 전부죠. 핵심이자. 그래서 이게 영원한 언약입니다. 절대 변하지 않는. LGU 플러스 광고 영상을 봤는데, 나는 무너지지 않는 문어. 모르세요? 죄송합니다. 뭐 있던데. 무너지지 않는 언약. 무너지지 않는 언약.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이거는 영원한 거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비전, 절대 계획입니다. 하나님 절대 계획.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화가 하나님 절대 계획입니다. 이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세계복음화인데 나의 세계복음화를 어떻게 찾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나의 세계복음화.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재앙지대를 보면 된다. 재앙지대를 봐라. 다 있는데 언약이 없는, 너무 잘 사는 것 같고 너무나 사회적으로도 발전되고 문화도 경제도 의술도 의학도 과학도 다 발전했는데 영적 문제는 끊이지 않고 정신 문제 끊이지 않는 거예요. 다 있는데 언약 없는 재앙지대를 보는, 이 언약이 없는 현장, 언약이 없는 시대, 언약 없는 우리 후대들. 신림동 칼부림 사건, 서현역 칼부림 사건, 계속 여러분 칼부림 사건이 장난 아니게 계속 터지고 있죠. 서초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잡혔고, 어젠가요? 저기 동대구역에서 또 잡혔고, 하루에 43건의 이제 예고된 글이 올라와가지고 경찰이 지금 비상사태인데, 구역공과에서 5시대를 얘기했어요. 정신병 시대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정신병 시대 이미 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올 거예요. 중독 시대 이미 왔고 앞으로 더 심각하게 올 거예요. 분쟁 시대, 여러분 전쟁 반드시 지금 전쟁의 조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사실 이제 이 음식 가지고 나중에는 결국 음식 가지고 싸울 때가 와요. 지금 기후온난화 때문에요. 이 식량이 없다는, 식량이.
여러분, 식량이 부족하면 이거는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반드시 직결되기 때문에요. 나라와 나라가의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니까요. 식량 때문에 먹고 수출 안 하고 그러면 이제 막으면 야, 왜 안 줘? 빼앗아 오는 거예요. 분쟁 시대 올 겁니다. 또 이념 시대 온다고 했어요. 이념 시대. 지금 우리 이념, 사상, 남북 갈등 있잖아요. 동서 갈등 있잖아요. 거기 개인 사람과의 사람과의 이념에도 굉장한 이제 갈등이 있잖아요. 이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혼합 시대, 종교 통합이죠. 온다니까요. 이미 지금 뭐 조짐이 일어났고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보면서, 시대의 그런 재앙지대들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뭔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기 위해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나와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근데 여기와 상관이 없다. 그럼 십자가와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계획과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의 십자가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무의미한 거예요. 어찌 보면 이거하고 나와 상관이 없으면. 왜냐,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목적이 그건데,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부활하셨는데, 십자가가 밥만 먹기 위한 십자가면 십자가가 얼마나 값어치가 없습니까? 밥만 먹기 위한 십자가입니까? 이 속에서 뭐가 나오냐? 절대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절대 사명.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한다. 이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재앙지대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면 내가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오죠. 왜 복음 전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가 발견되는 거죠. 우리가요, 이 꿈이잖아요, 꿈. 이거 비전이고. 꿈을 너무 오해해요. 여러분, 대통령이 꿈입니까? 우리가? 그럼 가수가 꿈이에요? 그건 세상이 말하는 꿈이에요. CEO가 꿈입니까? 그건 세상이 말하는 꿈이에요. 내가 과학자 돼가 그게 꿈입니까? 그 꿈 아니에요. 저는 꿈은 이제 내가 잘하는 거,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사명의 꿈이에요. 이 현장에 빼앗겨버린 후대의 심장을 찾아오는 그게 꿈이어야 돼요. 저 현장에, 재앙 많은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어야 된다니까요. 우리의 꿈이 세상과 똑같으면 안 돼요. 이제 높은 자리에 올라가, 그게 꿈입니까? 꼭 올라가 뭐 할 건데요? 저도 회개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게 꿈인 줄 알았어요.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세계복음화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꿈을 잘못 해석하면 안 되거든요. 이 꿈을 위한 공부해야 되지, 공부를 위한 공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문적 신앙에서 벗어나라. 초등학문적 신앙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는데 빛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발표인데요. 우리가 진짜 이 사명이 아니면 불신자와 똑같이 그냥 똑같은 꿈, 똑같이 그냥 의식주가 그게 꿈이면 밟혀요.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요. 아니,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밟힌다니까요. 종이 된다고 돼요. 종의 종. 이 속에서 절대 사명을 깨달은 자에게 나오는 게 절대 누림이에요. 아, 다른 거 누리면 안 되는구나. 다른 거 누릴 필요가 없구나. 이게 나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다른 거 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은혜 보좌를 사모해야 돼. 여기서 오는 힘과 능력과 이거 얻으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누려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 은혜 보좌 아니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사명이 뜨겁다고 한들 은혜 보좌를 사모하지 않는다, 그럼 안 되게 돼 있어요. 저는 제 힘으로 랩넌트 어떻게 해보려고 했거든요.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 보좌의 능력, 이거 아니면 절대 안 되는구나. 랩넌트 사역하면서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막 잘 해주고 밥 사주고 뭐 해주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내가 진짜 이거 누렸어요. 얘가 변화되는 거예요. 랩넌트가 변화된다니까요. 북한 보고만 내가 이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면서 이제 신학교 다닐 때 그랬는데, 하는 제 마음에 너 가서 뭐 할래? 지금 가서 뭐 할래? 그러는. 가서요? 복음 전해야죠. 가면 너 죽어. 그때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게 제자 찾아라.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하나님 음성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한다니까요. 안 돼요. 안 되게 되죠. 북한 복음화도 그렇게. 전도운동 어떻게 우리 힘으로 됩니까? 하나님의 일이. 결국 우리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이때 이제 이 아이를 얘기하면, 이미지를 얘기하시면서 전도자 목사님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했죠. 메타버스라는 의미가 뭐냐면 초월 세계를 얘기하거든요. 초월 세계. 세계 그 이상의 세계를 얘기해요. 그 이상의 세계. 그게 뭐냐? 우리말로 영적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세계. 영적 세계 움직이지 않으면 안 돼요. 성경은 영적 세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만큼 영적 세계가 나와 있는데 어디 있습니까? 근데요, 진짜 가슴 아픈 게 전도자의 고백이에요. 아니, 불교도 믿고 이슬람도 믿고 모든 종교가 믿는데 기독교만 안 믿는다. 영적 세계. 불신자도 영적 세계를 믿어가지고 미디어화 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 나오는 이제 이 미디어들 보세요. 전부 다 영적 세계 얘기 아닙니까? 마블 영적 세계 얘기잖아요. 지금 세계 그 이상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불신자도 그거 믿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만, 크리스천만 영적 세계 죽어도 안 믿는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절대 누림 속에 있으면 절대 작품은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작품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세요. 교회. 하나님 우리 절대 작품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교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 인류 역사상 교회가 무너진 적 있습니까? 교회 무너진 적 없어요. 맞죠?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언약 가진 자가 절대 망대예요.
이거 품은 자가 절대 망대입니다. 이게 절대 망대들이라니까. 교회가 절대 망대예요. 우리가 교회요. 모임이 교회요. 예배하는 이곳이 교회요. 천국이 교회요. 안 무너져요. 교회는 절대 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의 CBDIP를 잠깐 풀어마자면요, 제 언약은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입니다. 오직 복음과 세계복음화. 이게 저희 절대 언약입니다. 저게 언약이에요. 비전은, 그러면 나에게 세계복음화가 뭐냐? 북한복음화입니다. 저는 북한복음화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복음화의 사명. 그게 저희 그래, 북한복음화를 위한 시스템을 까는 것이, 그 시스템이 뭐겠습니까? 저는 제자와 후대, 교회 세우는 게 제 꿈입니다. 저는요, 어떤 꿈을 꾸냐면 막 렘넌트 일어나는 꿈을 꿉니다. 함께 북한에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매주 선교 시대를 열 수 있는 팀들을 일어나는 꿈을 꿔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절대 누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삼원을, 말씀, 기도, 전도. 그거 누립니다. 그게 이제 제 아이입니다, 아이. 그럼 작품은 하나님 주시면 반드시 주시게 돼 있는데 저는 믿음이 있어요. 저는 지금 이렇게 초라해 보이지만 저는 북한의 문이 열렸을 때 절대 무너지지 않는 전도와 선교하는, 복음만 전하는 교회 세우는 게, 그게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저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주겠다. 그 작품 만들어줄게라고 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면 저는 받았어요. 그래,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는 신학교 세우는 겁니다. 저 땅에 신학교 아니면은 희망 없거든요. 지도자들 배출하는, 전도자들 배출하는, 그리고 렘넌트 운동 마음껏 할 수 있는 RUTC 세우는 거. 그게 전부 다 해서 교회입니다, 교회. 그게 하나님이 저에게 약속하신, 또 저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작품.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정확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정확한 언약 잡아야 돼요. 나에게 CBDIP에 정확한 언약이 있어요. 정확한 언약. 다른 길 가면 안 돼요. 오직 한 길. 다른 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건 망할 길입니다. 이걸 보고 절대 망대라고 합니다. WRC 메시지입니다. 이걸 기도로 연결시켜라 그랬어요. 나의 정확한 언약, 오직 한 길, 절대 망대, 이거를 기도로 연결시키래요. 기도로. 나의 CBDIP를 기도로 연결시키라고 합니다. 전도자의 고백 다 들으셨죠? 그 기도를 알면 끝이다 그랬어요. 기도 알면 끝이래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란 시공간 초월하는 보좌가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란 그 보좌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나와 내 현장과 기도하는 그곳에, 이게 저도 안 믿어졌거든요. 영상을 좀 보겠습니다. 영상 보고 우리 본론은 짧게 하고 마칠게요. 자,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공간에서 광속은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푸른 행 목사님께서 이제 아니요 처음부터요. 이거 처음부터요. 두 번째 영상인가요? 첫 번째 영상 틀어주세요. 첫 번째 영상. 첫 번째 영상이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센타우리와 태양은 약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약 4초마다 별과 별 사이 지금 이게 뭐죠? 예,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거 처음부터예요. 이거 처음부터.
예, 처음부터. 네. 과연 어느 정도의 속도일까요? 지금부터 아름다운 푸른 행성 지구를 마주보면서 광속으로 벗어나 보겠습니다. 전체 화면에 순식간에 지구가 푸른 점이 되고 지구의 위성인 달이 스쳐 지나갑니다. 여러분은 현재 광속으로 우주 공간을 헤엄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태양입니다. 현재 빛의 속도로 태양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중입니다. 태양은 지구로부터 1억 4천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빛의 속도로 약 8분이 걸려야 도달할 수 있는 거리입니다. 이제 빛의 속도의 100배의 속력으로 속도를 올려보겠습니다. 순식간에 태양을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삼간 공간에 진입하였습니다. 우리가 있던 태양계가 한없이 작아져 모습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릅니다. 여기서 100배 더 속도를 올려 빛의 속도의 1만 배로 속력을 올려보겠습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정지 화면이 아니라 무려 초속 30억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이자 광속의 만배입니다. 1초에 지구와 달 사이를 약 10만 번 오갈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러나 광활한 우주의 삼간 공간에서는 마치 달팽이가 꿈틀대듯 한없이 느리기만 합니다. 별과 별 사이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여기서 3000배 더 속도를 올려 초당 1광년의 속도로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빛의 속력의 약 3천만 배가 넘는 속도이지만 이제야 고정되었던 그림 속 별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초당 1광년의 속도입니다.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별인 알파 센타우리와 태양은 약 4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현재 속도로 약 4초마다 별과 별 사이를 하나 지나는 것이니 별들 사이를 쏜살처럼 지나가지 못하는 것도 납득이 갑니다. 그만큼 우주 공간은 압도적으로 거대합니다. 이제 속도를 100배 더 올려보겠습니다. 드디어 우주 공간을 여행하는 듯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빛의 속도로 100년이 걸리는 거리를 1초마다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야 별들이 쏜살처럼 눈앞을 스쳐 지나갑니다. 맨 처음 우리가 출발했던 빛의 속도에서 약 3억 배 빨라진 속도입니다. 그러나 별들은 여전히 너무나도 많이 떠 있습니다. 이 정도 속도라면 광활한 우주를 둘러볼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속도를 100배 더 올려보겠습니다. 눈앞의 별들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은하간 공간으로 나와버렸습니다. 눈앞에 있는 나선 모양의 천체는 방금까지 우리가 있었던 우리 은하입니다. 그 압도적인 공간 속 수많은 별들이 모두 저 하나의 은하 속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 속도는 광속의 약 300억 배. 그러나 이 압도적인 초공간, 은하간 공간에서는 다시 달팽이가 될 뿐입니다. 이 속도로는 은하간 여행을 하려면 터무니없는 시간이 걸립니다. 속도를 다시 100배 빠르게 올려보겠습니다. 주변의 은하들이 하나 둘씩 지나갑니다. 그러나 여전히 먼 배경의 은하들은 마치 정지해 있는 것만 같습니다. 현재 속도는 타 출발 속도인 빛의 속도의 약 3조 배입니다. 속도의 물리적 한계인 빛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다고 한들 이 광활한 우주 공간을 여행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속도입니다. 이 모든 은하들 또한 아주 작은 부분의 일부이자 관측 가능한 우주 바깥의 영역은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어 물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방법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컴퓨터가 구현한 최대의 속력이지만 이 공간을 벗어날 수조차 없습니다. 빛의 속도의 10조 배가 넘는 속도조차 터무니없는 우주 공간에서는 태평양을 횡단하고자 하는 지렁이의 몸부림일 뿐입니다.
인류가 여기까지 만든 볼게요. 역사상 가장 빠른 속도의 물체인 보이저 1호의 속력이 약 시속 그냥 제 이 수준에서 이 시공간 초월 보좌라는 것이 조금 실감이 되어졌어요. 실감이.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이번 주에 서론에서 이제 태양, 수성, 뭐 금성, 지구, 화성 해가지고 쭉 말씀하셨잖아요. 은하계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어마어마한 은하계가 한 개가 아니고요,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보좌라고 했을 때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잖아요. 그 하늘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 아니거든요. 우리 한계를 벗어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전도자 목사님 계속 유니버스 얘기하잖아요. 우주의 힘 얘기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걸 지금 공중권세가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중권세가. 세상에서 가장 빠른 속도가 뭐냐? 빛이에요. 빛이 1초에 30만 킬로를 간대요. 일광년이면 빛이 1년 동안 나아가는 거리가 일광년이래요. 그러면 뭐 말 다 했죠. 아까 영상대로라면. 하나님,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그럼 내가 만약에 들으신다고 하자. 내가 지금 여기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 기도를 빛이 이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우리 죽을 때까지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언제 왔다 갔다 우리 죽는데. 근데 기도가 뭐냐면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라니까요. 성경에 분명히 나와있잖아요. 계시록 8장 3절로 5절에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오르락 내리락 한다니까요. 우리 기도가 그건 거예요. 근데 그 기도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래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우주를 초월한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빛이라고 했냐? 빛보다 더 빠른 게 있다면 그걸 사용했을 텐데, 내가 뭐 이제 생각하기에 빛보다 빠른 건 없어요. 빛으로 오신 거예요. 또 모든 생명의 근원이 어디 있냐? 빛에 있어요. 모든 생명에는 빛이 없으면 그 생명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생명.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니까요. 우리가 기도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 말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거라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요. 그래서 밥 먹고 살기 위한 삶이라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불신자 기도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진짜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는 삶이라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의미 있는 삶이 어떤 삶이기? 의미 있는 삶.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 가장 아름답게 창조한 게 인간인데, 인간이 왜 하나님의 계획이 없겠냐 그랬잖아요. 담임 목사님, 왜 계획이 없겠냐? 그래서 이런 지구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예수의 이름, 이 어마어마한 기도, 이 능력을, 이 권세를 나에게 줬구나. 지금 보니까 우리에게는요, 세 가지 감이 있어야 되는데 감이 없어요. 세 가지 감. 그게 뭐냐? 감동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감동이 없어요. 감격,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감격이 없어요. 감탄, 우와, 이게 있어야 되는데 감탄이 없어요. 감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본론에 들어가서 간단하게 오늘 말씀만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유언처럼 쓴
이제 서신서입니다. 옥중서신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죽을 날 앞두고 이제 이 디모데에게, 자기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헛소리 한 게 아니겠죠. 너무 중요하게 얘기했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오늘 우리 본문 읽었던 디모데후서 4장, 그 본문은요 3장과 연결이 됩니다. 그 3장에 보면, 디모데 3장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얘기했죠. 지금 우리 시대를 얘기했습니다.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제 그 고통하는 때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쭉 얘기했어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런 때에 그리스도인은 더욱 박해를 받을 것이다. 앞으로 더 박해받을 거예요. 박해받을 것이다. 그리고 세상은 더욱 악랄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구하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 지금 이제 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날까 그의 나라를 엄히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그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절대언약. 성경이잖아요. 성경의 요약, 성경의 결론, 성경의 모든 것이 138 안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전파해라. 어떻게 해요? 때를 얻든지 뭐든지. 그래서 이 언약의 여정이 바울이 걸어갔던 여정이고요. 이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달해준 그 언약의 바톤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정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달려가야 될 언약의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면서요, 언약의 바톤을 전달해주는 이 바울의 심정과 이 바톤을 받은 이 디모데의 심정이 어땠을까? 그걸 많이 생각해 보세요.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바울이 지금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럼 그 심정이 어떻겠냐고, 그 둘의 심정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강단을 들어야 돼요. 그 심정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자세가 나오죠. 이제 그 말씀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파할 거냐, 그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게 이제 1절로 5절의 얘기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자세. 지금 바울은 엄숙함과 진지함 속에서 지금 명령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사사로운 부탁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부탁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한 거예요. 명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사적인 부탁이 아니라 지상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자세냐, 우리가 이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으로 알고 가야 돼요. 소명으로 알고요, 사명으로 알아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을. 그리고 구원받은 자라면 당연히 걸어가야 돼요. 필연적으로 걸어가야 돼요. 절대적으로 가야 돼요. 이걸 어떻게 해요? 일심, 전심, 지속으로 이 길 걸어가야 돼요. 이 언약의 여정. 이게 자세입니다. 저도 이제 뭐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갈등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기억합니다. 복음 전할 때 갈등할 게 있거든요. 아이씨, 복음 전해 말해. 근데 꼭 그 갈등할 때 전하잖아요. 그럼 역사 일어나요. 갈등할 때 전하면 뭐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늘 이 자세를 저는 복음 전할 때 현장에서 좀 묵상하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전도자의 고백 때 그런 얘기를 했죠. 밥 먹으러 가정에 가지 말고 렘넌트로 가라.
공부하려고 가지 말고 망대 만들러 가라. 다른 말로 돈 벌러 가지 말고 망대 만들러 가라는 거예요, 현장에.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지 말고 미래를 가지고 가라. 다 여기 있다니까요. 언약 예정 가운데 가져가라 그랬어요. 오늘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자의 일, 우리의 직무 이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상급이 있죠. 상급이 있습니다. 그게 6절로 8절 말씀인데요. 전도자의 상급, 복음편지 10과에 나오죠. 잘 나옵니다. 여기 달려갈 길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원어로 드로몬인데, 마라톤 할 때 마라톤 그 경주 코스를 보고 이제 이 달려갈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사명을 다 하고 나서 죽음을 앞두고, 여러분 우리가 죽음도 그래요.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사명 다해서 죽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이제 사고 나서 죽은 게 아니라 사명 다한 거예요. 이 땅에서 사명이. 이게 죽음인데, 그래서 마치고라고 돼 있잖아요. 그 경주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에요. 마쳤다 그 말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완두했다는 거예요. 그게 마치다 그거예요.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마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돼 있죠. 믿음을 지켰다. 표대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표대를.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이제 내 앞에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상급이, 면류관이 주어져 있다. 근데 이 상급이라고, 이 면류관이라고 했을 때 승리자에게 주는 게 면류관이거든요. 근데 세상에서 말하는 승자는 1등이에요. 1등이에요. 근데요, 하나님께는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이 여정을 다 마치고 온 자에게 면류관 주는 거예요. 그 등수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의의 면류관이라고 하거든요.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뭔가 이제 뭔가 1등에게 1등, 2등, 3등에게 주는 그 상급이 아니라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받은 의롭게 된 자들에게 주는 그게 이제 면류관이에요. 구원받아서 이 구원받은 자의 여정을 다 마친 자에게 주는 것이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여정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기분일까요, 우리가? 이 땅의 사명을 다 마치고 이 여정을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기분. 저는 마라톤 2번 해봤거든요, 이래봬도. 마라톤 2번 했는데요, 다 끝나고 나면 너무 기뻐요. 진짜 기쁩니다. 그때 그 기쁨은 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기쁨보다 적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니겠죠. 진짜 이제 이 마라톤 경주를 다 끝낸 사람만이 이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데 진짜 기쁩니다. 그게 우리에게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을 또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급이 면류관인데 우리 상급을 또 막 육신적인 그런 데 두면 안 돼요. 구원이 상급이에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주셨다니까요. 이게 상급이에요. 다 마친 자에게 그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이게 상급인 거예요. 이 기쁨은요, 세상의 그 어떤 기쁨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즐거움. 이게 상급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 왜 감사하냐? 이 행복의 의미가 뭐냐면요, 다행행자의 복자예요. 다행히 복을 받은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니까요. 다른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성질 들어온 내가 구원받았다니까요. 이게 다행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우리가 진짜 응답을 물질적으로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라지면 그러면 예수 이 여정 안 가요. 아니 뭐 사라졌는데 뭐하러 그거 갑니까? 안 가지. 네, 결론인데요. 결국 우리가 마라톤의 여정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이 마라톤의 여정이라고 했는데 이 마라톤에는 출발선과 결승선이 있습니다. 그렇죠? 출발선과 결승선. 그런 말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정이 있겠죠.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충돌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위기를 당할 수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그 속에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건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겪을 수 있고 당할 수 있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과정에서 포기하고 낙오되고 실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다른 말로 힘이 없는 겁니다. 힘이 없는데 어떻게 마라톤 끝까지 완주합니까? 힘이 없는데.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를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네 번 나오는데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1장 9절을 좀 많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은혜대로 하신대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은혜입니다. 결국 4장 마지막 절,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도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결국 은혜거든요. 그럼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우리에게 어떤 힘, 어떤 은혜가 필요하냐? 마라톤 할 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필요한. 영적인 힘이 없이 어떻게 영적인 마라톤, 언약의 마라톤을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지혜가 없으면 마라톤 코스도 모르는데, 체력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 경제력이라는 말은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낼 생각 안 하고 받을 생각하죠. 경제력. 이거는 낼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력. 마라톤은 혼자 가면 못 갑니다, 많이. 근데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게 마라톤입니다. 이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영상 봤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 어마어마한 그 능력,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보좌가 다른 데가 아닙니다. 예배가 가장 큰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리고 이걸 조금만 아침에, 낮에, 밤에 조금만 묵상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걸 보고 리듬이라고 하죠. 리듬. 그러니까 이제 마라톤을 뛸 때 숨이 고르지 못하면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마라톤 할 때 호흡법이 있거든요. 그 호흡법으로 가야 돼요. 리듬 깨지면 안 돼요. 그럼 가다가 주저앉으면 다시 못 일어나요. 제가 이제 영흥도에서 영흥도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제 마라톤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라톤 대회를 위해서
많이 준비했어요. 우리 유다니엘 장로님하고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몰라요. 이제 선제도까지 막 뛰어가지고 오고 이거를 우리가 우리 몸에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마라톤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냥 훈련도 없이 그냥 바로 나간다. 그럼 진짜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마라톤에는 음수대가 있어요. 음수대. 물 마시는 곳이 있죠. 그리고 이 마라톤 경주의 이 과정 가운데 또 뭐가 있냐면 안전 요원들이 쫙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응급차가 늘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거 좀 생각하는 가운데 이게 보호자의 축복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경주하는 동안 늘 우리를 응원하시고 우리의 배경 되어 주시고 다쳐도 괜찮아. 응급차로 너 쉬러 갈 거니까. 늘 보디가드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네. 마라톤 하는 가운데. 그리고 생수의 강을 생명수를 말씀을 자꾸 공해 주시잖아요. 그거 없이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야 할 길 언약의 여정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오늘 좀 세 강의를 한 번에 하려다 보니까 좀 길었는데요. 어쨌든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언약의 여정을, 이 언약의 마라톤을 완주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주신 이거 맛보기 바랍니다. 정말로요. 이건 세상에 그 어떤 거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을 끝내 받아내는 그런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 지체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